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지났지만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욜로족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생애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욜로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족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30대, 40대, MZ세대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그 다음에 Early,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일찍 조기 은퇴해서 삶을 조금 여유롭게 살기 원하는 그런 의미로 파이어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40대 중반까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보셨습니까? 솔드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라는 말과 올드라는 말을 합쳐서 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디지털과 언택트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 자산을 관리하면서 안정되게 사는 삶,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욜로가 아니고 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젊음이라고 하는 영과 늙었다는 의미의 올드를 합해서 욜드족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젊은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 75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전히 경제적인 그런 독립을 세워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입니까? 조금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어찌 보면 모든 인생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은 오늘 시대 정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 다음에 중년도 장년도 모두가 자신의 삶에 조금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터치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좀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거되어져야 하는데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하죠.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생활할 때 우리가 학생 시절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재수 없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는 공부가 쉽다, 특별히 공부한 거 없는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왔다, 이러면 더 재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은혜로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평안하거나 만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고 절대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꼭 뒤에 전제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하나님 전제를 붙이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복된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지만 날마다 자신 속에 일어나는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일직선상에 두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영광은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영광은 받고 싶고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불편하고 힘들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거고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장 바로 그 앞절에 보면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영광에는 관심을 갖고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받을 사랑, 받을 상급, 그 영광은 계수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윤리만 남습니다. 그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름 내고 영광 받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 좋은 말씀, 자기를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아멘으로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좀 하기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정리하면서 2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앉으라고 하는 곳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기 앉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막 형이 나서 좀 더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움을 위해서 좀 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좀 보류하고 좀 듣고 더 늦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요한 칼빈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그런 고난과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정확하게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비교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교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또 더 잘난 사람과 보통 비교할 때 내보다 못한 사람을 비유해서 누군가 나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인해서 비교를 하면 내 삶이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목회를 숫자로 평가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회를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수 분야 파트 사역을 하면서 SFC 간사를 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니까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왜 저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간사를 두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한 1, 2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한 교회 20년씩 목회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한 1, 2년 더 지나고 나니까 이야, 20년이 뭐고 10년씩 목회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야, 한 해 한 해 교회 큰 어려움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보통 자녀들을 형제 간에도 비교하고 이웃과도 비교하잖아요. 야 이놈아,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옆집하고 비교하죠. 교회 하는 어느 집사님 아들은 뭐 장로님 딸은 권사님 아들은 뭘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비교를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도 비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십계명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1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라는 이 말은 오직 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또 다르게 나 외에를 내 앞에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앞에 어떤 다른 존재,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 옆에 두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6장이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한 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교해보라, 비교해보라. 비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뭘 비교하라는 겁니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언제 있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주어질 영광을 비교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다른 데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말과 미래라는 말이 우리 삶에 너무 간격이 많거든요.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적이고 힘든 겁니다. 근데 미래는 아직 내가 체감하지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고,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당할 일이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너희의 삶이 그 고난을 넘어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값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천국은 눈물 없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습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견뎌야 할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경한 것과 중한 것, 고난에 경한 것과 그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비교를 하면서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고 어떤 질병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의 저자들이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육체 고난에 경한 것이라네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걸 고난에 경한 것이라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고난에 경한 것. 왜 경합니까? 객관적으로 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좋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당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어느 사람들이 네가 당하는 게 경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칼의 종이에 베이면 그 섬찟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자녀들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고통이 왜 어떻게 경하다고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한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보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한 것은, 그 경한 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건 맞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 삶이고 오늘의 현재가 내일은 되면 과거가 되어져 버리는, 지나고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경한 것이라고. 그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에 살아갈 것에 비하면 중한 것, 영광,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라.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가라는 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죄악의 경험이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이 영광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세계관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비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립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라고 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성세대라는 말은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이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비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데, 생각해보니까, 고민해보니까, 말씀을 찾아 더듬어 보니까 고난과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죽음마저도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을 만큼 그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중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고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나? 이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실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왜 그 영광스러운 하늘,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질, 그 기쁨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죽는 고난을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이 다시 산 소망으로, 생명의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우리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놀러 갈 때, 쉬러 갈 때, 여행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그냥 일주일 내내 수고했지만 토요일이 되면 또 우리 교회 같으면 토요일 와서 꽃꽂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토요 학교를 위해서 주일학 교사들이 봉사한다든지, 지내보면 봄이 되면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기쁘게 하긴 하지만 고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 수고로움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주일학교 부장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어떻습니까? 그냥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그런 유익이 있습니까? 부서장을 맡으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담당 교육자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교사들을 다독거리고 부서가 침체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어쨌든지 격려하고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얼마나 수고합니까? 자기의 땀과 눈물도 들어가고 하는 물질도 들어가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를 돕는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광을 보았기에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이빗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간증인데요.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못했을 기도를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은혜되는 나름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하지 않을 성경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프라이어라는 분은 자기가 질병을 통하여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에도 기도 드리지만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더 달랐다는 것입니다.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신했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병들고 보니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병들고 보니 기적이 믿어졌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듣지 못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이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 하나님, 그런 거는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인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영광과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참으셨고 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무서운 박해를 견디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차히 주님을 배반하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당하였고 어떤 이는 채찍을 당하였고 결벽을 당하였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나님 보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확신하게 거하면서 그 영광을 누릴 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이 주실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회복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